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29절 한 절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주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유대인의 율법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율법은 뭐냐?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 율법주의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하느냐 그분이 하느냐 이거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걸 하고 안 하고 못했고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2 더하기 2 두 개를 또 두 개 더해가지고 아 이게 4구나 라고 그때마다 2 곱하기 3은 그러면은 2개를 3개를 낳아봐야 6인 줄 아는 그런 유치한 초등학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구구단을 외우기만 하면 어떤 곱셈도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만 죽게 되면은 어떤 율법도 그 어떤 계명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칭찬받으면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싸움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마귀가요 확 붙잡고요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끝끝내 승리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 각자 몫이라고요. 여기에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도 핑계되지 아니하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 자기 자신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도 본인이 받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이게 안 되면 어떤 사단이 나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랬어요. 내가 주어가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입술의 열매는요 말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사람의 신앙이요 인격입니다. 그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 죽었잖아요.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자 아담이 자식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살인자가 됐단 말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그 사건 뒤에 창세기 4장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랬어요. 주어가 누구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인을 낳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주어가 완전히 다르지요. 바뀌었지요. 내가 하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궁핍합니다. 모든 이 땅에서의 것이 궁핍합니다. 불편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에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아주 궁핍함을 느낍니다. 내가 하게 되면요, 영육간에 아주 궁핍하고 피곤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사건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드라마 주인공 같은 요셉이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합니까? 춘향전에 그 나오는 그 이도령처럼 말이죠. 그 끝에 얼마나 해피엔드로 엔딩으로 끝나는 그 요셉의 사건. 우리 요셉을 참 부러워합니다.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1장을 한번 보고 올까요?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41장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겨서 41장 15절로 봅시다. 41장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으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래서 주어가 누구로 나옵니까?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요셉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요셉이 아주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이 말이 본래 정답이고 이 말이 진리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비정상이라고, 신앙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이게 정답이라고,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겸손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요셉이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억울하게 요셉은 고난을 당했노라 이렇게 잘못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7장을 보세요. 그 창세기 37장. (5절)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천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래가지고 꿈을 소개합니다. 이 주어가 누구로 나온다고요? 내가 꾼 꿈을. 아까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거라고. 근데 요셉이 제일 먼저 자기가 어릴 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고백이 뭡니까? 자, 들으시오. 내가 꿈꾼 것을 들으시오. 주어가 자기로 나옵니다. 요셉이 어릴 때에 꿈을 꿨는데 단이 아주 곡식단이 자기 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막 절을 하더랍니다. 그 무슨 의미를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해, 달, 별, 아버지, 엄마, 형들, 그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요, 시기 질투가 있어요, 본래적으로.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합니다. 남이 꾸어가지고, 남이 비전이 있고, 남의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죽이기로 하죠.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졸지에 노예가 된 거예요. 아주 기업을 받던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를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를 팔려가서 그대로 사는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갑니다. 그나마 자유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가니까 더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계기가 되어가지고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전국에 다 광고를 내도 이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굉장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꿈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갈등도 바울의 마음을 막 격동시킨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해야, 그 꿈을 해석하고 들어야지만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요셉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꿈을 해석합니다. 어떤 꿈인가? 바로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7마리 암소가 있는데 아주 튼튼하고 토실토실한 암소였는데 아주 흉측하고 파리한 소가 나타나서 7 암소를 잡아먹더라 이 말이야. 야, 흉측하더라. 또 며칠 뒤에 또 꿈을 꿨는데 7 이삭이 벼가 7 이삭이 아주 튼튼한 이삭이 있는데 아주 말라 비틀어진 이삭이 이 7 잘 살이 찐 이 7 이삭을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이 끝이 안 좋죠. 막 잡아먹히고 그 좋은 것이 없어지 사라지니까 7 양이 사라지고 7 벼가 사라지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너무 또렷하게 강력하게 꿈꾼 거라.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야, 이 바로가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근데 이 총리가 보통 총리가 아니에요. 어떤 총리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니라. 이 말은요, 나는 이 명예만 가지고 있겠노라. 신분만 왕이다 이 말이야. 나머지는 실질적인 건 다 요셉이 네가 나라를 운영해라. 그러한 총리의 권한을 요셉에게 준 겁니다. 실질적인 왕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왕이 아니고요,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에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요셉처럼. 요셉이 우리 성도들의 모형이잖아요. 왕 같은 총리와 마찬가지로 로마서 5장 17절에 왕 노릇하리로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 노릇하리로다. 왕 같은 총리.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그거 주시겠다. 그렇게 만드시겠다. 이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냥 그래 되어지면 요셉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래 되어졌다고 하면은 내가 잘나서 총리가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할까봐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훈련입니다. 과정이 꼭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11절에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사람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힘들고 고난하고 슬퍼 보이나 나중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훈련받을 때는 슬퍼 보였어요. 대단히 슬퍼 보였어요. 그러나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요셉은 받았습니다. 오늘날 또 많은 성도들이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통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직도 훈련 중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거 있어요. 신명기 7장 13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안 주시더라고요. 예? 그냥 안 주신다고요. 징계가, 훈련이, 연단이 요셉처럼 틀림없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끝끝내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 하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에 맞도록 그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틀림없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때까지 고난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2장에 배웠잖아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지가 총리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장관이 되든 뭐 감옥에 가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왕노릇 하기까지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예를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보고 오실까요? 구약 1239페이지를 봅시다.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 30절. 1239페이지. 이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꼭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30절을 보세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 왕은요,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대단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고, 보니엠이 노래 불렀죠. 옛날 팝송 바빌론. 그 바벨론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에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야, 주어가 전부 다 자기예요. 나 때문에 내가 한 거래요.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와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래서 7년 동안 너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비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내가 잘났다고 하니까.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어요.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머리털은 독수리 털처럼 막 엉겨가지고 막 엉켜가 엉망진창이에요. 씻지를 못해가지고 손톱은 새 손톱처럼 그렇게 아주 억세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사람 모양이 아니죠. 그런 모양으로 되었더라.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날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돌아와서 주어가 뭐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마지막에 3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고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왕도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낮추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외는 한 사람, 여기 예외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신자죠. 지옥 갈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다 똑같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어마어마합니다.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세상에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력은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훈련이 꼭 필요하고요.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훈련 강도는 그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노예로 팔려가듯이 자유가 없이 꼼짝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에 가도 안 계시고 좌측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측으로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앞이 캄캄하게 하나님이 하세요.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가게 하세요. 전부 다 보면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보면 주로 사람들을 통해서 감옥에 가고 노예를 팔려가고 억울하게 그렇게 당하는. 사실 우리가 되돌아보면 물질이나 물질 같은 거 이런 건 얼마든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참 힘듭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거야. 얼마나 힘듭니까? 욥 보세요. 욥.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고 거기다가 마누라까지 자기를 저주하고 가더라. 굉장한 충격이죠. 배신감이고 건강까지 다 빼앗아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 그 뒤에 욥이 42장 6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내가 그래도 친구들하고 잘난 척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내가 뭐 했다고 한 거, 내가 죄가 없다고 한 거 이런 거 다 거두어들이고 내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정말 상대적인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욥도 이렇게 회개하는데 여러분들은 회개할 것이 없냐 이 말이에요. 고칠 것이 없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기회가 있어요. 훈련받는 거는 기회가 있어요. 이거 놓치면은 또 언제 받을지 몰라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나이만 자꾸 먹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또 재발합니다. 또 재발하고, 언제까지 재발하고 또 내가 하다가 또 기죽고 또 내가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 이 말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요번 금년에는 올해는 반드시 자기가 죽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회요, 기회. 이 기회 놓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긴 훈련과 연단을 주시는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는가?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로지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게만 영광 돌리도록 나는 1%도 지분이 없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합니까? 내가 나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랬잖아요. 저절로 그런 고백이 나온다니까. 내가 나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라고 하는 것은 1%도 0.0001%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분이 하신 거라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에게서입니다. 다만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귀한 말씀을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저들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사오니 끝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올해는 오로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복된 삶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